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고 확실한가, 정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우리 초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시면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가장 궁극적인 최후의 또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의 날이 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날, 너희가 이 날을 사모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날은 어떤 날이 되는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라 어두움의 날이고, 또 기쁨과 환희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날이 정말 이와 같은 날이 된다면 이것만큼 정말 불행한 날이 없고, 또 이날만큼 이것만큼 우리에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그날이 천국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그날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정말 겉으로는 화려한 그런 모습이지만 안으로는 다 썩은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그런 인생의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화있을진저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자여라는 겁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화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주여 주여,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날만 오면은 인생이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아픈 것들을 없이 하시고 모든 사망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 될 거다. 이것처럼 청천벽력의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의 어떤 고백만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경우에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되는데,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19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곰을 피하려다가 곰을 피해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기 살았다고 벽을 딱 짚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더니
뱀이 기다리고 있다가 뱀한테 물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사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19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사자가 누굴까요? 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자로 우리 계속 아모스서에서 묘사하는데 처음 아모스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그래서 그가 바로 아모스인데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부르짖으시며 심판하시는 분으로서의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자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계신데 그 사자를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피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나를 찾아오라고 말하시고요. 그래서 나와 만나자고 말하시는데 그때마다 회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도망다니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신앙이요, 여호와의 날을 부르짖지만 그날을 사모하지만 결국은 그날 재앙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로 나타나셨다가 피하니까 다시 곰으로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피해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일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뱀에게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문 닫고 하나님을 막아섰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자기를 물어 죽이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마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마주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그분을 마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사자를 어떻게 정면에서 마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를 그 동물원에서 그 조련하는 조련사가 우리를 그 사자 앞으로 데려가서 그 사자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조련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직접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가까이 가서 손을 댄다는 건 말도 할 수 없는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조련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고서 그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또 주여 주여 한다 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도 역시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래서 바로 진정한 어둠의 날이 되고 진정한 캄캄함의 날이 되는 바로 멸망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아모스의 또 주제이기도 하죠. 아모스 5장 4절에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너무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버려지는가 보면, 네, 그저 스스로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최종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너희 절기들, 하나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절기들을 지키는 너희들을 미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어떤 절기들입니까? 네,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꼭 지키도록 했는데요. 오늘로 하면은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제 이달 우리 또 성탄절을 맞는 또 귀한 달이 되는데, 이런 절기들에만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해금강에서 있으면은 꼭 이 절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도 이 절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또 신앙을 있다는 거를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래서 이날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성회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신년,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매일 상번제도 드리고 기타 등등 쭉 이제 성회들과 여러 이 제사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22절에는 받지도 않으시고요. 돌보지도 않고요. 23절에는 찬양 소리를, 그리고 그 모든 성가대 소리를 듣지도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 물리치시겠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하지만 그러나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열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4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되겠죠.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이 정의와 공의.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걸 봐라.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이 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시고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여기를 쭉 보시면은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사회를 정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켓 들고 막 앞으로 나가서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종교적인 것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이거는 등한히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 참여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또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또 많이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 이건 항상 한 세트로 같이 다녀요. 항상 같이 다니는 세트입니다. 은혜와 진리, 뭐 은혜와 평강, 이 세트로 같이 다니듯이 그것이 이 세트로 같이 다니는데, 이것은 정의와 공의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라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로 가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고 또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죠. 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무슨 어떤 사회에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또 하나님의 각 그때마다의 요청, 그리고 각 개인에게 부르심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지금 나의 처한 상황에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상에 계시는 분들과 또 연로에서 정말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기도의 사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주셨는데 움직이실 수는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왜 생명을 안 거두어 가시고 그저 이렇게 목숨만 붙여놓으셨느냐 라고 한탄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뭘 위해서 산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 어떤 순간순간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대답들이 자꾸 나온다면은 내 삶의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돌이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느냐.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를 드렸죠. 드렸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희생과 소제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명절이나 이럴 때 뭐 합니까? 제사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제사는 다 드립니다.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지만, 그러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와 제물로 나아가죠. 그것이 다 우리 예수님에게로부터 완성됐기 때문에 뭐 여기다 뭘 쌓아놓고 이러진 않지만, 그러나 종교심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그 신 앞에 정말 열성을 다해서 뭐 최근에 보니까 뭐 힌두교에서 막 그 제물을 뭐 해가지고 뭐 소를 막 죽여가지고 동물 단체에서 뭐 항의하고 그랬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8장 2절에 가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고 거기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그 제사와 제물을 포함한 이 모든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왕 시굿은 이 아수르 전쟁의 신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이런 말들은 또 좀 어려우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은 그 토성 행성을 의미해요. 토성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있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하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행성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희생과 소제물을 너희가 막 드리는데 그거하고 이 식굿 기운 우상 또 너희들이 만든 별 형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배드리고 하는데 신이시여 저는 당신을 잘 모르오나 그러면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과 복음과 또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그 계획과 목적 이런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신만을 찾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27절에 이제 결국은 그런 자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전에 보여주시는가. 바로 이 아수르에게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사로잡혀가는 포로가 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복되는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맛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늘을 맛보고 하나님을 맛보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